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54면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완연한 봄이 되었고 그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이제 그 힘을 잃고 이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을 이 추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듯이 여러분 심령에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시간의 주인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시간의 주인이면 내가 시간을 붙잡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인생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시간의 종입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동일하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아까운데 또 시간이 흘러가는 것만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사는 내가,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같지를 않다는 겁니다. 시간은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어제도 24시간, 오늘도 24시간, 내일도 24시간이죠. 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10대 24시간과 20대 24시간과 30대 24시간은 다릅니다. 더군다나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되시면 24시간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인생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은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게 남아있는 힘을 다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인생의 최선을 사는 길입니다. 젊을 때는 젊은 힘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에서 상황에서 열심히 살고 연세가 되시면 나이가 되시면 젊은이와 같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아무래도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내게 있는 힘을 다해 허비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최고의 가치가 있도록 사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하루는 늘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습관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쓰시는 거 보면 늘 그렇게 습관화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하루는 이른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침 11시쯤에 시작하시나요? 몇 시에 시작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시작은? 시작 시간이 일정하면 여러분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시작 시간이 또 빠르면 빠를수록 훨씬 여러분의 시간은 많이 늘어납니다. 물론 야행성 동물처럼 야행성 인간도 있습니다. 밤을 좋아하고 밤에 움직이고 낮에는 자고 거꾸로 사는 겁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좋지 않은 것인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일찍 깨어나신 주님은 제일 먼저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 처음 하신 일이 기도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물어본 제가 잘못입니다. 여러분 처음 깨셔서 뭘 하십니까? 속으로만 대답을 하시죠. 겉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에 있어서 주님에게서 이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내가 이렇게 행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내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열고 그리고 기도로 내가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한다는 것은 그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늘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같이 계실 수 있지만 나는 늘 주님과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의식의 측면에서요. 존재론적으로야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존재론적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뭐죠? 의식하는 세계예요.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생각해야 되고 의식을 해야만 그게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 없이 하루를 살아가면 그 의식하지 않은 것은 내 하루 속에 없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왜 기도로 시작했겠습니까? 그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고, 굳이 기도해야 하나님과 같이 있나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데요. 그건 존재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식은 그렇지 않아요. 내 의식이 잠들어 있다고요. 주님을 향한 의식이 잠들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식이 내게서 이미 촛불 꺼진 촛처럼 꺼져 있다고.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시작부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는 내 스스로가 그 인식하고 살아가시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그분과 함께 하루를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작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고 그 끝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 그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잠들어있는 나를 깨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향해서 잠든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단히 신령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기도를 쉬면 주님을 내 의식 밖으로 밀어내버리고 내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고, 그래서 내 의식 세계 속에서는 주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고, 그렇게 하면 더욱 좋겠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동행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루를 기도로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룩한 습관을 만드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그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시작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과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새벽 기도 안 갔으니까 오늘은 땡땡이 쳤으니까 기도 안 하고 시작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벽 기도는 못 나오실 수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못 나오실 수도 있지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건 나쁜 습관입니다. 네, 영적으로 나쁜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 침대 맡에서든 아니면 방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라든 아니면 서재든 아니면 기도방 있으면 기도방에서라든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의식을 주님을 향해 깨우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른 새벽 동이 뜨기 전에 주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사역의 동력이 기도를 통해 얻어진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역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내게 임재하신 성령을 통해 이루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가지고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그 일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겪어야 할 모든 제약과 제한을 예수님도 그대로 받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하실 수밖에 없고, 그 기도는 영적인 교제일 뿐 아니라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에서 사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고 예수님도 그러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서 기도가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언제든지 기적 베풀고 언제든지 능력 행하고 언제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럼 뭐하러 기도하시겠어요? 기도 안 하시죠. 그것도 이른 새벽에 졸려 죽겠는데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기도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당신의 삶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계셨어요.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능력을 입혀져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주님이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형제들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남은 제자들이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귀신 들린 아들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산에서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라고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욕심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충만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가 항복되고 순종되어야 그분이 나를 온전히 장악하실 수 있고,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이 그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과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과하게 들리시더라도 과하게 받으십시오. 과하게 들리라고 하는 말이니까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예수를 믿는 일이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내 생각이 있고 세상이 있고 마귀가 있고 나로 예수 믿는 일을 해방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현실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믿는 것조차도 힘든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주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성령의 지혜를 가져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기도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사람 방식밖에 없잖아요. 사람의 방식대로 힘으로 놀기로 원칙으로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 일보다는 어쩔 수 없이 밀리고 밀려서 결국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 숫자가 고수해서 많은 쪽이 하나님 뜻, 적은 쪽이 아닌 거, 이런 거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사실 교회는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이상이어야 된다고. 사람의 의견 가지고 숫자 많은 쪽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요. 교회는 온 전체가 세상 생각에 가득 차 있어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 영이 그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교회라고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인주주의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우리는 인도를 받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권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더욱 강력해지고 충만해져야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영혼을 구하고 마귀가 인간에게 만들어 놓은 수많은 묶음으로부터 승리와 자유를 줄 수 있고, 우리는요 사람의 생각에서 내가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 줄 알아서 거기에 내가 순복할 수 있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의 뜻을 교회에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게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누구도 이걸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좀 살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십시오.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시에 해야 되느냐. 그럼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새벽에 하셔도 되고, 낮에 하셔도 되고, 밤에 하셔도 되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예수님이 이 새벽에 기도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를 주님 하나님과 시작한다는 이 의미도 있고, 내 사역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연약하오니 주여 도와주소서, 성령의 능력이 내게 나타났어 라고 하는 사역의 동력이 기도에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마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이 새벽의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 행하신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한 가지 있는데, 그 단어를 마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한적하다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없고 드문 곳입니다. 조용한 곳이죠. 뭐 기도하려면 당연히 조용한 곳으로 가셔야 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셔야지. 시끄러운 데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기도하시려고 가셨겠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 한적함을 단순한 분주함, 사람들이 많아서 분주해서 거기서 기도 못하니까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우리에게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36절과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시자 제자들이 금세 쫓아와요. 금방 쫓아와가지고는 그 걸음을 뒤쫓아와서 예수님에게 말을 겁니다. 36절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 어디로 간줄 아니까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이 재촉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동트기 전이잖아요. 1시간을 기도하셨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제 막 동이 트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이른 새벽에, 이른 아침에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을까요? 그것도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줄 알면 대충 지금 짐작해서 기도 가시나 보다 그러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도 않아요. 쫓아가가지고 불러오잖아요, 예수님. 그러니 이 속에는 지금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마가는 우리에게 그걸 설명하고 싶습니다. 본문에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이 마음, 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내용의 이야기가 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한복음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떠나셨거든요. 백길을 통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건너갔고,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다시 찾은 거예요. 쫓아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쫓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 사람들이 나를 쫓아온 건 나를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저께 저녁에 먹은 떡 먹고 싶어서 온 거다. 그 떡을 먹고 싶어서 또 먹으려고 그 기적을 또 보고 싶어서. 오늘 본문이 동일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가지는 그 이유가 가시적인 결과 때문이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가시적인 결과요. 눈으로 보여진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을 찾은 거지 그것을 보여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이 믿어져서 온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만들어내는 그 가시적인 결과들로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치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나타났으면 야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임하시나 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시나 보다. 이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변하고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순복되어 있는데 그건 없고 그 가시적으로 일어난 어떤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나타난 그것들을 쫓아 그것을 얻으려고 주님을 찾고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 가시적인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가지고 자신들의 현실을 해결하고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영웅으로 만들고 권력자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해가 뜨기도 전부터 찾으시는 한적함은, 그리고 그 한적한 곳이 기도하는 자리인 것은 주님의 길은 그 무리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길이기 때문에 잠시 기도하기 위해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은 그들이 원하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길과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일부러 한적한 곳으로 그들을 벗어나 다시 그들에게로 안 가시잖아요.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 곧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항복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죠.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지금부터 표현이 참 너무 우리 가슴에도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심히 놀라시며, 마치 처음 만나시는 일처럼 놀라신대요. 당신이 죽으러 오신 것도 아셨고 내가 죽으러 간다고도 말씀하셨고 나는 죽을 거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의 표현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히 놀라고 슬퍼하고 심히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것 같다. 당장이라도 내가 기도도 하기 전에 숨이 끊어질 것처럼 나는 무언가를 지금 느끼고 있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만만한 기도가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 예스 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 시간의 기도는 아니 사실은 겟세마네 성만의 기도가 아니죠. 왜요? 예수님은 늘 그것을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늘 그것을 잊고 사신 분입니다. 뭘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기 몸으로 삶으로 짊어지고 사신 분입니다. 그러니 겟세마네 기도에서만 그 기도를 했다는 법은 없어요. 다른 때는 딴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딱 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하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으니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심으로 자신을 순종시켜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쩌면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무리는 예수님에게는 커다란 유혹이고 시험이고 회방이고 예수님이 가리는 그 길을 회방하는 무리들, 그 환호성은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슬고 불리하게 많은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 죄와 율법과 그리고 모든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때서 주님이 이 일을 하셨답니다. 이 고난을 당하셨고 이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한적한 곳에서 그가 기도하시며 사람들로부터 사람의 길이 아닌 주의 길을 쫓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저는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한 번 들려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매일 한적한 곳에 가셔서 제자들도 때로는 떼어놓으시고 무리들을 떼어놓고 주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 그가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고 얼마나 많이 통곡하셨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소원을 나누며 이 자인에게서 지나가기를 위해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는 마지막에 순종으로 나와서 또 그 무리들을 대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을 대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그들로부터 오는 마귀의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시험을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그것을 외면한 채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어주신 당신의 길을 가리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이 길을 가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승리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요, 승리의 기도요. 그래서 그 기도로 승리하십니다. 주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마귀로부터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얻어야 할 고통하는 백성들의 신음을 알기에 육신을 입은 우리와 같이 드셔서 순종을 이루어 구원의 근원이신 자리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신 자리가 기도의 자리,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순종을 이루셨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경외심으로 드려진 순종의 자리고 기도는 이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요? 믿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죽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는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자기 욕망과 야망과 욕심과 자기 사욕을 버리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인정과 대접과 세상에 자기를 높이는 것과 자기를 향해서 한없음을 지르며 자기를 바라는 모든 것에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떠나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가 이 순종의 원동력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한적한 곳에서의 기도가 순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한적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냐?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준이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이걸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온 이유를 살아갈 것이다. 저들이 나를 향해서 아우성을 치든 하루성을 치든 나를 왕으로 삼게 하든 나를 지도자로 삼게 하든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 왜? 나는 오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 것이며 그의 뜻을 이루는 길만 갈 것이야. 그러니 뒤에서 저들이 나를 부르든 말든 나는 되돌아보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 이제 내가 구원할 이 사람들 내가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해야 할 그들을 위해서 나는 갈 것이다. 나는 저들이 원하는, 저들이 기대하는, 그래서 나를 자꾸 나를 부르고 아우성을 치는 저들의 소리에 나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무리들이 주님을 찾고 제자들마저 그 환호의 분주함에 취해서 주님을 그들 앞에 세우고 싶어 어찌하여 여기 계십니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며 흥분한 그들에게 주님 주신 대답이 뭐냐? 나는 내가 온 이유를 살 거야. 나 건드리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나 베드로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요? 아니죠.
세상의 분주함 속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잃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점점 세상의 맛에 물들이고 세상의 것을 행복해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 세상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한적한 기도의 자리로 이기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만나느냐고 사람들한테 치여서 바빠서 기도도 한 번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이유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끝까지 살아내셨듯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삶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 같이 우리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통해 이기지 못하면, 항복하지 못하면, 순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낼 수 없어요. 낮아짐으로 순종을 배우는 자리, 나는 할 수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리,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나를 세우신 그분께 드려 부르심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자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는 방식이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정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살아낼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조차도 의식을 잃어버린 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잃어버리고 살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살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걸 망각하고 살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한 곳이 주님이 도저히 올 수 없는 곳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 겁니다. 죄악된 곳에 있으면서. 기도로 그렇게 나를 깨워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도 잃어버린 채 우리는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의식 없이, 생각 없이 땀이 피가 되도록 죽음을 통과하는 기도가 없이는 승리의 삶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깨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주님 앞에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나를 주님께 순종시키고 쳐서 주님께 항복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의식도 없이 하루를 살아요. 하나님 의식 없이 나는 내가 온 이유를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승리가 어디서 오느냐? 여기에서 옵니다. 나는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나를 구원하시고도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나는 살아갈 것이다. 그게 내 삶의 목적이고 가치고 이유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내 승리다. 믿어주십니까? 이렇게 믿습니까? 조금 믿습니까? 이렇게 교주가 이런 믿음도 없이 우리가 그때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고 살았어요. 마귀가 그 무엇으로 유혹하고 협박을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오늘 여기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나는 살아갈 것이다. 선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것이 목사든 장모든 권사든 집사든 평신도든 주일학생이든 상관없습니다. 직장이 무슨 대기업이든 아니면 중소기업이든 아니면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비롯해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나는 기도로 나를 깨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로 나를 순종시키지 않으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온 이유를 살아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해야 하고 그 자리를 확보해야 하고, 그것이 잘 안 되면 정말로 불안해서 견딜 수 없고, 한적한 곳의 기도로 여러분 이 삶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처럼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온 이유를 살아갈 것이다. 세상이, 사람들이, 마귀가 어떤 것으로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내게 다가와도 나는 오직 그 길을 가리라.